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모든 가족과 재물들을 건네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치 씨름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내가 졌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약속과 확신을 받으니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야곱은 이제 신과 용기를 얻게 되어서 당당하게 그 야복강을 건너 그리고 자기 가족과 종들과 그 소유를 가장 맨 앞에서 이제 걸어가자. 가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고향으로 걸어가자! 하고 오늘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길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불안과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야곱처럼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늘 야곱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가만히 보니까 한참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장정들이 그냥 한 부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한 400명 정도 장정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야곱이 덜컥 겁을 먹게 됐습니다. 이 큰일 났구나. 이 장정을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형 에서가 이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의 가족들도 치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었고 담대함을 얻었지만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내 눈앞에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낙심하는 것처럼 다시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돌아섰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야곱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용기를 얻었는데 형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들이라 마찬가지죠. 데리고 오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오늘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종들과 부인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은 세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굴 세워요? 라헬과 요셉을 남겨둡니다. 여러분, 이 배치에 어떤 게 보이죠,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은 뒤에 두고, 그렇죠? 가장 덜 소중하게 여기는 종의 자식들은 어떻게 맨 앞에 두는. 야곱이 오늘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야곱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뒤에 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중한 것을 뒤에 배치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은 형 에서가 장정을 거느리고 와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제일 뒤에 배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형 에서가 환대해 준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어떻게 해요? 맨 앞에 두고 제일 먼저 인사를 시키려고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라헬과 요셉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그 아들, 제일 뒤에다 둔 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이 야복강가 앞에 있을 때와는 야곱이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가 가장 앞에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와.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했죠?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다 먼저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그리고 종들을 재물들을 다 건네 보냈잖아요, 먼저.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비겁한 아버지였어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달라진 게 있다고 그래도 자기가 맨 앞장서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두렵고 불안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야곱은 정면 돌파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맨 앞에 서서 정면 돌파를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확신을 주셨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형 에서를 만나는데 여러분, 이 형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뭐 죽이려고 달려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어떻게 해요? 감격의 재해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환대를 해준 거예요. 야곱은 형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끌어안긴 했고 입도 맞추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와, 어떻게 형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순간 야곱은 형에 대한 그런 모든 우려가 기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형 에서의 뜨거운 환대를 보고 이것을 보는 야곱은 놀라웠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180도 달라진 형의 모습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속으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가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불안한 모습이 남아 있어서 형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12절에 형 에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형 에서가 야곱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환대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고향집까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같이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 너 오래간만에 왔지? 오랜만에 와갖고 많이 변했어.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좀 한 대만 해주고 나를 갖다 이렇게 안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형이 또 고향 갈 때까지, 집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동행해 주겠다니 이거 야곱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고마웠던 형 에서의 마음이 확실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다니 원수 같은 나일 텐데, 형에게는 원수 같은 나일 텐데 이렇게 잘해주다니,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고 도망간 사람이었는데 원수 같은 동생인데 이렇게 나와 동행해 주겠다니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오늘 이 형 에서가 야곱에게 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13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아멘. 야곱은 형님이 집에까지 갈 때까지 동행해 준다는 거 너무나도 고마웠지만 지금 내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축들이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가게 되면은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형님 먼저 앞서가십시오. 나는 나중에 천천히 이들과 함께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알았다 하면서 오늘 뭐예요? 이 장정 종들을 몇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남기고 가겠다는 거예요. 즉 동생 야곱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오늘 이 장정들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장정들을 남기고 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과 그의 가족과 종들과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장정들을 남겨서 지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형 에서가 말이죠. 동생한테 환대를 해주고 동행해주고 보호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도 고마워서 정말 눈물이 흐릅니다. 형 에서 앞에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원수 같은 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웬일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형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변하게 된 거 웬일이죠, 여러분들? 언제 형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그죠. 에서의 마음을 바꿔 주신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줄게. 내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줄게. 그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형 에서가 마음이 180도 달라져서 환대하고 동행하고 보호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셔서 야곱을 기쁘게 환대하고 동행하고 보호하도록 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원수를 친구로 변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웃 간에도 관계가 틀어지면 그거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힘들어요. 또 가족지간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헤어지면 다시는 또 안 보는 게 또 가족이에요. 가깝지만 또 한번 멀어지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지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그냥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체험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 가운데서 무려 5번이나 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33장이라는 1절에서 20절까지 그 본문 가운데서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오늘 야곱이 5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2번을 얘기하고 있고 형 에서의 은혜를 또 3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입을 열기만 하면 뭐예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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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보니까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 줄도 믿습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입에 은혜가 그냥 달려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이 자기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뭐예요? 형 에서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절을 했을까요? 이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것, 이 모든 것들 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인정하고 형 에서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한 거예요. 7번이나 자기의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그냥 의식일 수도 있어요. 뭐 3번 절한다, 7번 절한다, 의식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7번 절했다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수를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진심으로 사죄를 했다.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 7번 절을 하면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엎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형을 무시하고, 그죠? 늘 속이고 빼앗으며 형을 갖다 무시했던 그런, 아주 형 앞에서는 교만했던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형 에서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한테 사죄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말이에요. 야곱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했던 야곱, 기도가 말이죠, 형 에서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도 변화시킨 거예요. 그의 중심인 환도뼈를 부러뜨렸잖아요, 여러분. 그의 인격을 탁 치신 거예요. 중심이라는 게.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자신의 변화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그의 중심을 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나의 변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웃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믿음이 변화되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은혜의 강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데 나 자신은 정작 변하지 않나.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고, 내 가족이 변하기를 원하고, 내 형제가 변하기를 원하고, 내 성도 이웃들이 변하기를 원하며, 내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작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신의 교만, 내 자신의 불신과 의심,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내 자신의 실수와 내 자신의 욕심과 그 교만과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형 앞에서 다 내려놓을, 오늘 야곱의 이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교만한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또한 사람들도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처럼 겸손한 자에게 사람들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형 앞에서 정말 온전히 낮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형 에서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야곱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깨닫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너의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서 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떼는 뭐예요, 여러분들? 가축의 떼를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축을 한두 마리 준비한 게 아니라 떼를 준비했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축에 여러분 떼를 준비했을 때 그냥 가축만 준비했겠습니까? 그 가축의 등에 정말 금은보와 예물들을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형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함으로 그 은혜를 갖고자 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의 재물과 그의 축복을 가로채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남의 발목이나 붙잡고 정말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때로 형에게 예물을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받고자 하는 데서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떼어까지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복강에서의 기도가 그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 거예요. 빼앗는 자에서 주는 자로 변화시킨 거예요. 은혜를 갖다 얻는 자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은혜를 갚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가 이렇게 바뀐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야곱처럼 갚을 줄 아는 것이에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갚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때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형에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렇게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이웃들, 또 성도들, 교인들에게 받은 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며 그 받은 바 은혜를 부지런히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갖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갚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도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사히 귀양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형 에서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해주고 자기를 환대하고 동행해주고 보호까지 해주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꼭 주일 성수를 갖다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도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보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갚을 수 있는 길은 없고 앞으로 받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그 받은 바 은혜를 갚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기가 살 곳을 정하고 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 은혜 갚는 길은 없다는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놀라운 변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야곱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자신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자기 자신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백향목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